안녕하세요. 8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스데반을 잡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데 그 앞잡이들이 누구였냐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킨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라 그러잖아요. 정치는 어떻게 인식시키느냐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인식의 영역이니까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도 만들어내고 이 말도 안 되는 선동질도 해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가 보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인식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는 말이 되건 안 되건 가짜뉴스건 상관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의 영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신앙의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사실이죠, 사실.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라도 자꾸 반복해서 인식시키면 그렇게 믿게 돼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신앙과 정치와 신앙. 이게 차이가 뭐냐? 신앙은 사실의 영역이고요.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잘 모르고 팩트 체크를 하지 않으면 가짜뉴스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지금 여기 그 스데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어제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증인. 들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들었다는데. 그러니까 스데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스데반이 광범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도 유치한 삼류 정치거든요. 세상에서도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삼류 정치거든요. 근데 여기 그 스데반을 잡아들이는 이 현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삼류들이.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다 짜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증인도 가짜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우리가 그걸 들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데반을 공개 재판하는 거죠. 인민 재판하는 거죠. 그러니
그러니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이 상황이 되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자기 편은 하나도 없고 다 어떻게 하든지 모함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버글버글 모여있는 그 상황을 볼 때 인간적인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나를 환호하고 환영해주고 할 때야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잡아먹을 듯이 하고 말이죠. 말꼬리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고 녹음기 켜놓고 있고 그러다면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섣불리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영락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스데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스데반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회 앞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짓 증인들을 불러다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짓 증인의 거짓말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 지금 민주주의 국가는 3심제잖아요. 재판을 할 때 1심, 2심, 3심 하잖아요. 3심제니까 지금이야 어떻게든지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자기의 일을 항변할 수 있지만 이때만 해도 3심제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단심제잖아요. 그러니까 죽여 하면 죽이는 거예요. 사형하면 그냥 사형인 거예요. 그것은 뭐 2심 항소해가지고 뭐 2심 기다리고 대법원 가서 또 기다리고 이런 절차가 아닌 거죠. 그냥 단심제니까 그 자리에서 처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 거짓 증인들은 지금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해야 살아남을지 그걸 눈치 보기 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죠. 들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현장에 있었다. 있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들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스데반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리는 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쨌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렸다 이거잖아요.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거짓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증인을 세워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으면서 스데반한테 뒤집어 씌워요. 거짓말했다고. 자기들이 모독했으면서 스데반이 모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악인의 계통은 똑같습니다. 악인의 계통은 진실이 없어요. 거짓이지다.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서 한심한 게 저는 그거예요. 진실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리. 그러니까 자기들 주군의 등에다가 칼도 꽂아버리는 이러한 상태. 정치나 잘못된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악인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의의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